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자하심이 마름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 때 아주 성실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치지 않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감사함으로 그분의 인자하심을, 자비하심을, 은혜를,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쁨으로 함께 박수하시면서 노래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인.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옳은 행위를 그렇게 주님 앞에 보일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시는 구원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더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1, 2, 3, 4.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 하나님 기르시.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 더 높은 목소리로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 손 들고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찬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되게 신나게 찬양했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찬양. 이게 시편 63편의 다윗의 노래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신지 아시죠? 목숨을 위협받고 막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갔던 거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녹록하지 않고 전쟁 같은 상황이고 위협적인 그런 상황들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손을 주님께 들고, 지금은 상황이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손을 들고 승리의 손을 들고 노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 그 사랑 계속해서 함께 노래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사랑했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경고케 하시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아름다우신 사랑을 노래하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높이며,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십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목소리 높여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나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버거울 때도 있지만 얼마나 주님께서 그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채워가고 계시는지, 우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마름이 없으신 풍성하고 성실하신 사랑으로 내 삶을 채워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나 또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고백, 하나님이 감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그 순간순간 다윗의 고백처럼 내 손을 주님께 들고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을 기도로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쁜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한 가족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함께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이런 귀한 시간 주님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풍파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또 힘을 잃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고 또 모든 것을 쏟아버리고 싶을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연약한 저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금방 전에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과 모든 하늘나라의 선물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거기 이곳에서만 그 기쁨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일간 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이 우리를 감동시키며 기쁘게 시키며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또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렇게 부족한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며 이렇게 잘 커나갈 때 성령님 우리 부모님으로서 부족하여서 잘 인도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성령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 모든 악한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굳건히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이 모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뒤로 가셔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는데 다른 거는 다 틀린 건 없고요. 네, 우리 설교 후에 그룹으로 토론을 할 때 그 그룹을 좀 오늘부터 변경을 하였습니다. 두 그룹이 아니라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이 그룹의 이름이 있는 대로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요소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방금 같이 읽으신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등장과 함께 하신 말씀이 지금 이 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시작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 사역의 시작과 또 예수님의 시작 어떻게 보면은 삶의 끝이 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명령 중 하나가 똑같은 마가복음 16장 끝부분 16장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공통적인 것이 있죠. 예수님 말씀 첫 부분과 제일 끝에 명령 보면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처음과 끝은 결국 정리하자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벌써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많은 설교를 했었고 또 어디를 가든 듣는 것이 그 질문이죠. 복음이란 무엇일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참 쉽기도 하면서 어렵기도 하면서 또 뭐라고 이렇게 복음은 이거입니다 하면은 꼭 어떤 분들은 아니다 복음을 잘 모른다 너는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하시고 또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그것도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막 너무 간단한 것 같고 기본적인 것 같으면서도 항상 또 어떻게 정의하냐가 좀 많이 다르기도 하는 그런 것이 이 복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도 한번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책들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책들의 제목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뭐 그냥 생각하기에는 마태가 지었으니까, 그죠? 마가가 지었으니까. 그래서 마태의 복음 아니면 마가의 복음 뭐 이렇게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 책들이 처음 발견될 시의 제목들은 마태의 복음, 마가의 복음이 아니라 마태의 의암복음, 마가의 의암복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등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요한도 있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복음이라는 것은 간단해 보이면서도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가 복음이라고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좀 광대한 정의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사형리에 나오는 어떻게 말하면 몇 줄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몇 줄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모든 성경책, 이 모든 복음서를 말해야 될 정도로 그 이상을 말해야 될 정도로 큰 정의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이 간단히 정의하기가 힘든 것이라면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저희로서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까 보다가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신학자, 도드라는 신학자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사도행전 서신과 또 그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에 계속 나오는 바울과 베드로 같은 많은 사도들의 메시지들을 정리를 해서 공통적인 복음의 요소들을 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이 중 어떤 그 복음의 8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요소가 나에게 내가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니면은 이건 잘 안 믿겨져, 하지만 관심이 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뭐 그런 것들을 이따가 토론 시간에 한번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복음 하면은 복음의 첫 번째 요소는 1번 왕이신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선지하셨다라는 뭐 하지만 예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시작되는 걸 보면은 어떻게 되시죠?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 계셨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오죠. 예,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어떤 시간에 딱 이 세상에 잠시 오셨다 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창조에도 이 세상의 창조에도 관여한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위대한 선지자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며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 또한 우리가 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해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 그 시대의 사람들만을 것이 아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만이 아닌 그 시대의 미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포함하고 또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와 모든 시간의 처음과 끝 모든 것에 다 영향을 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셨다면 그리고 이 정의가 복음에서 빠진다면은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어떤 선생님으로만 끝나고 말겠죠. 아니면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선지자로만 끝나고 말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이해하시며
그러므로 나와 함께 아파하시며 나의 시작과 끝을 다 함께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동등함을 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셨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죠? 여러분 그 성경 봉독 가면 신약 성서 쫙 읽고 처음 마태복음 1장부터 시험에 들죠. 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그런 식으로 쪼로로로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네, 가문 족보로 시작하죠.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이 나오고, 그죠? 누구죠? 중간에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이거를 마태복음 첫 번째에다 넣었을까요? 바로 복음의 첫 번째 요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라고 아까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바로 이어서 두 번째에 나오는 요소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즉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시기만 하셨다면 결코 우리 같은 연약한 피조물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으시겠죠. 우리같이 죄를 짓고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부르면서도 돌아서면은 죄 짓고 맨날 넘어졌다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보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지실 수도 없으셨겠죠. 하지만 두 번째 요소, 복음의 요소와 같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하여 벌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예수님께서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오죠. 제물을 드리고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바침으로써 이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 한 번의 유월절의 양이 되셔서 즉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참 보시기 좋다 하셨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타락하고 서로 죽이고 참아하면 안 될 여러 죄들을 지으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포기하고 싶으셨겠지만 계속해서 되돌리셔서 결국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4번째 정의로 요소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되죠? 그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장사되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신 사건은 예수님의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다윗을 이은 메시아로 이 땅을 다시 정복하고 취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라도 어떻게 멋지게 쫙 나왔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덤에 묻히시게 되고 그 시대의 풍습대로 어떻게 보면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묻히시게 되죠. 예수님을 죽인 누군가에게는 이 사건이 자기들의 승리로 비추어졌지만 크신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살아계셨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46년에 걸쳐 지어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지을까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본인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일을
예언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사실로 예수님이 철저하게 죽으시고 장사당하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이야기로 나오죠. 그게 바로 5번째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성서의 예언과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게 끝났다면 우리는 당연히 여기 있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로 인해 완벽히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그런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히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핍박당하시고 죽으시고 정말 숨이 끊어져 무덤에 묻혀 있었던 그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 모두가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냥 죽고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우리의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끝나버렸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며 모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실제로 많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또 각기 다른 여러 장소들에 약 40일간 계속해서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부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나타내심에 의해 강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요소인 승천하시는 사건으로 이어지죠.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고 앉아 계시게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은 지금까지 앞에서 말했던 십자가의 사건,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부활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까지도 못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만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맨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같이 힘들게 십자가만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실제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지금 이 요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더 이상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것은 더 이상 예수님의 존재가 없다. 이제는 예수님 이 세상에 안 계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관여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다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끝났어가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기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시작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이어가고 있으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여서 답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저희들도 은혜 받을 때는 왠지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 것 같지만 또 이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부활하셔서 가시고 멀리에 계시는 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의 삶,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의 삶, 우리의 모든 것에 같이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걸로만 끝난다면은 그래 뭐 그러고 끝날 수가 있지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힘을 내서 열심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 복음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일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표본이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교회 일원이 되고 또 교회 일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다툼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이기가 있고 시기가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런 이유가 아직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임할 것임을 성경 곳곳에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불합리하고 이해하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힘을 내며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나라이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 또한 죽음을 초월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우리 또한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복음에 대한 요소들은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음의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 내용들이 결국 우리가 예배 시작하며 고백하는 뭐 사도신경이나 그런 모든 것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복음의 내용에 나의 믿음은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라며 나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실제 복음의 내용에는 나의 믿음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의 결정과 전혀 무관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에게 찾아오셨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또 지금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님을 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대가 없는 선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을 만나 그 직접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경험하고 삶이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제가 좋아하는 그 유명한 삭개오도 세상적으로는 누구보다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지만 세상에서 혼자 가장 외롭게 살아가는 그 누구보다도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삭개오가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것을 나누며 더불어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었고요.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돌에 맞아 죽으며 오히려 얼굴이 빛이 나며 죽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자기를 핍박하던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로마로까지 가며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 세상 안에 살면서 그냥 성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저희의 삶과 다를 것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걸로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던 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가운데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것들, 그런 삶들, 삶의 모습들.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제한된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나임을 깨닫고 죽음 뒤에까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나서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저나 여러분 삶 뭐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그리 기뻐하고 행복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그죠? 가끔 있어요. 그 가끔의 그런 걸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이 세상이 좀 그래요. 뭐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행의 VIP 같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지 저는 모르겠는데, 보통 평균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있거나 없거나 그렇게 큰 차이 없이 다 빡세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죽도록 일하고 몸 망가지도록 일하고 믿는 놈한테 발등 찍히고 조금만 쉬어도 도태될 것 같고, 그렇게 힘들게 자식들이라도 잘 살게 하려고 열심히 키워봤자 나중에 대부분은 큰 영광을 자식들에게로 받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나쁜 놈들은 날마다 승승장구하는데 참 착한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도저히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나쁜 일들이 곳곳에 숨어 도사리고 있다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속한 사람이 아닌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만 된다면,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게 된다면 이 세상이 나를 끌고 가고 싶은 대로 우리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참 서글픈 것이, 옛날에는 젊은이들은 뭣도 모르면서 대단한 꿈들을 다들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꿈이 뭐냐,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뭐 대통령이요 뭐 그런 것들 막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꿈이 뭐냐 그러면 1위가 유튜버라고 그러죠. 네. 희망이 없습니다. 청년들쯤 되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면은 이놈의 세상 이제 앞으로 몇십 년을 어떻게 더 살아가야 되나, 그런 얘기들밖에 안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그걸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비록 때로는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멈춰 서 있는 것 같고, 아니 오히려 역행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참된 행복과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그런 소망까지만 더 확고하게 더해진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괴로우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시고 아무런 희망이 없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깃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서일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다른 삶의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물론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이 다 다를 것이지만, 우리가 시선을 이 세상에서 세워준 그런 깃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에서의 깃대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달라질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만 같이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신 말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지겹도록 들어서 다 아는 말씀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요소들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 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는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 때가 많이 있음을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귀한 선물이 그냥 머리로서만 이해하고 입술로만 그래 믿어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복음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게,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복음의 선물이 우리를 감동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행복하며 생각만 해도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복음이 그냥 하나의 성경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다 안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믿지 못하고 살아갔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시고 살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되심,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찮은 피조물인 이 순간의 찰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그 사랑의 선물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제시하는 대로 아버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아버지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놀라운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그 하나님과 함께할 모든 영원한 삶을 아버지 우리가 꿈꾸며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만 세상과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아버지 그것 또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복음을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이기며 견디며 아버지 오히려 기쁨으로 그 모든 시련들을 넘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가지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정리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또 나도 외워서 이거보다 더 잘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여기 있겠지만 아버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써 알고 그래 나는 믿어 하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이 복음을 접하고 또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서 내 이 세상에서의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라며 실제로 목숨을 내놓은 많은 사람들도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머리로서 알고 지식으로서 알고 끝나는 복음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감격시키시고 나의 삶을 정말로 송두리째 바꾸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믿는다라고 수도 없이 고백했지만 내 삶에서는 아직도 이런 복음의 능력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 그러므로 인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던 우리의 모든 잘못들,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알았다고 했던 생각들을 깨워주시고 이제는 지식에서가 아닌 정말 나의 삶으로, 나의 온몸으로, 나의 온 삶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제시하는 삶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울하고 지치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힘들게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삶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표본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교회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에 함께 손 올리시고 옆 사람들과 축복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